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 중북교회는 제 방문은 이 예배당 방문은 세 번째인데 이렇게 예배 참석은 처음입니다. 기대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임종원 형제님 제가 청년 때 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셨어 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자매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상현 형제님 저 CTI 강의도 많이 하셨고 제가 CTI 11기거든요. 11기 때 그때 창세기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집회에도 여러 번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호구 형제님도 CTI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저희 스승이시기도 하시죠. 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웅석 형제님도 여러 면에서 좋은 간증을 보여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형제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이런 형님들 앞에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도 서청주교에서 양재 자매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좀 제대로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내기 원하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중북교회도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셔서 참 남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 서청주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건축되듯이 신앙도 건축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필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옅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귀환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이 다른 것도 필요했지만 신앙의 재건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기자는 7장의 이야기를 이 일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다지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이. 그런데 이 7장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즉위 7년째인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포로 귀환이 1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 6장의 맨 마지막 사건과 7장 사건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7장부터 시작된 2차 귀환자들, 포로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중심으로 인도된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은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은 이미 이제 저세상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5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세대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이죠. 이제 귀환 1세대가 역사적으로 사라진 가운데에서 1세대 귀환자들의 열정과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맥만 유지했지 믿음이나 사명감 이런 것들은 지나간 세월과 함께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쓰여진 또 다른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냉담해졌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잘못되게 자신들을 다뤘다고 항변하는 그들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언어조차 잃어버렸고 아울러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포로기환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마찰과 갈등이 쉬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일들도 생겨나면서 결국 그 통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입되는, 그래서 신앙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 기준과 삶의 양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기초부터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을 수단으로 그 재건이 또한 건축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신앙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처음엔 낯설고 서툽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처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대하면서 지금 서청주교회에 더해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 와서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제 편하고 익숙해집니다. 능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진짜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편하고 능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가 사용하는 용어와 하는 행동이 그럴싸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륜이 있어 보이는 거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능숙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견고하지 않게 된다면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그런데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노는 분위기가 되면 또 열심히 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가변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견고치 않은 것입니다. 또는 형식화되거나 세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면과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적절한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양식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세월이 한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계속 과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추억 삼아 얘기하면서 오늘의 삶을 정당화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과거형에 속하는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전돼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변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했듯이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중북교회는 훌륭한 예배당을 갖고 계세요. 참 규모 있게 아름답게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들이 한번 방문했습니다. 견학차 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울산 중북교회 꼭 가보시라고.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그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선민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 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건축이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교회를,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가 아니게 될 때 신압으로 사라져갑니다. 성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싸한 공동체는 밖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만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뭐가 다른 건가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성원이 숫자가 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건물만 남겠죠. 성도가 없는 예배당 건물은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고대 유적지에 갔을 때 예배당 터를 우리가 관광차 방문할 때 느끼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관광지에 가면 어디 가나 절이 있듯이 어디에 가나 예배당이 있어요. 그것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당의 흔적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축은 그래서 지속되지 아니하면 예배당만 남는, 그냥 폐허로서 역사에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그 증거물로서만 남아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미래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건축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의 건축에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세 가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요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우리와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그 말씀의 진의라고 하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은 그냥 혼자 읽어서 이르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대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배우고 훈련된 이들이 주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교사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모임이라고 하고 외부에서는 형제교회, 형제단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사역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장로 일을 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 모두가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일을 앞서 하는 사람만이 사역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은 목사님만 훌륭하면 돼요. 그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헌신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각각 한 사람이 다 사역자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중요하고 그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자의 신앙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잘 세워질 때 이 교회 전체가 올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교사들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자가 맞는다 그러죠. 판소리에 창을 하는 사람과 북을 치는 사람이 쿵짝이 맞아서 판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지적인 탐구를 하게 됐을 때 얻는 것이 있어요. 알게 되잖아요. 그 알므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그건 아는 즐거움만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내 내면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삶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소망과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정말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령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거기에서 요약을 하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약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명령의 풀 스토리는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또한 순종하도록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 곧 장로와 집사의 자격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 기준 중에서 현격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장로들에게는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종적 책임자, 교회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게 뭘까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거죠.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
좋은 선생님 아니죠. 제 은사님이신데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 예, 저는 화학이 재미있어서 화학과를 갔는데 화학이 별로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은사님들 중에서 교수님 중에서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수업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 교수님은 대명사를 많이 쓰셨어요. 이것은 저거에서 저거 한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과목이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정말 책을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에서 이 과에서 가장 점수를 잘 맞는 학생이 B+였어요. A 학점 없었어요. 다들 시들 그랬는데, 그래서 참 교수님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참 아는 게 많으세요. 근데 도저히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많이 가려우실 텐데.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것만이 어려운 거를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저는 사청주께서 매년 설교 훈련을 합니다. 새로운 설교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최소 15시간 내지 25시간을 투자해라. 저는 20대 후반부터 설교를, 교회 상황이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원칙을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제가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거의 평균 한 20시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알아듣게 됐을 때, 알아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알아들어서 목적하는 바는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겁니까?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헌신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똑똑해.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거죠. 말씀을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다면, 올바로 가르쳐진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다 부모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될 거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장로들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부모의 1차적 책임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입니다. 무엇으로 양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가.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이, 서청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학부모들을 계도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모든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떠넘기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영적 양육을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울산 중북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청주교회는 아직 육신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부모된 형제자매님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경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 배움의 경로. 요즘에 인터넷이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인터넷 또는 요즘엔 AI, 챗GPT라든지 제미니라든지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정보를 얻는 수단이 바뀌고 있어요. 편리하기도 한데, 요긴하기도 한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앞에 수식어구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검증된 성경 교사. 왜냐하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다 물천지예요. 근데 아무 물이나 먹으면 큰일 나죠. 홍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섭취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한 독학의 문제입니다. 독학은 뭡니까?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없이,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독학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독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강화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생각이 경도되는 거죠.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균형 잡힌 생각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균형 잡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그런 교사들을 지역교회 일꾼들은 계속해서 발굴하고 키워내려고 해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수가 적어서 인력 풀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지역교회 간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A라는 교사가 어떤 교회에 있다면 또 B라는 교사가 저쪽 교회에 있고 하면 이렇게 연합해서 그 은사교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CTI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이나 또 지역교회 간의 연합의 방법을 통해서 균형 잡힌 가르침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의 건축을 위해서 학자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학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내신 겁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에스라를 학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읽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 이 학자예요. 이스라엘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길이를 7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방 문화 가운데 널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학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19세기 초에 출현케 하시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고 전 세계에 150여 국가에 존재케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화 된다든지 감리교화 된다든지 그럼 우리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장로교 중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장로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출현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답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다른 교단의 분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들의 신학이 있더라고요. 아주 견고한 진과 그런 신학이 있어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학문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정립된 체계를 신앙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교리적 체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분별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형제운동의 주역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학자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등한 가운데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월한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미 형제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각 학문 분야에서 학자의 반열에 온 상태에서 형제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측면을 집중하다 보니 여력이 안 됐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실행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교계에 내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 국동방송 지사장이 그 한민족 선교회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알리세요. 여러분들을 좀 알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계에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리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자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첫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난 것은 아닥사스다 7년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일, 주전 458년 4월 8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다섯째 달 1일입니다. 458년 8월 4일입니다. 거리를 환산하면 약 1500km입니다. 1500km 되는 거리를 14주 동안 걸어왔어요. 얼마 동안요? 14주. 하루 평균, 안식일을 빼면,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일 빼면 하루 평균 16km 이상을 걸은 거예요. 예, 군대 행군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위험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다 지나와서 도착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험한 거예요. 1500km를 걸어왔잖아요. 모험입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에요. 인고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일은 바로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자를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사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소명받은 개인이 필요합니다. 학자의 길을 가리라는 그 소명받은 개인이 필요하고, 혼자 그럼 네가 소명받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참 아쉽습니다. 공동체의 배려와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남북 이 전쟁이 있었죠.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화면을 보면요, 산이 벌게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산 어떤가요? 온대 밀림입니다. 온대 밀림이에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잘 안 꺼지는 이유가 그래요. 워낙 빽빽하게 산이 있고 낙엽이 쌓여 있고 하니까 불이 쉽게 안 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민둥산이 이 우거진 산으로 바뀌었을까요? 산림 녹화 엄청 했잖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묘목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산림 녹화를 시작을 안 했다면 여전히 민둥산일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나갑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세월이 지나갔을 때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모임의 한 일꾼으로서 이 모임을 사랑하고 모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 분들은 신앙의 건축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기초를 잘 다져야만 그 후에 골조를 세우고 벽을 쌓고 신뢰를 꾸미는 신앙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그 시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야만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냥 단층집을 지을 것인지 30층 빌딩을 지을 것인지 기초가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초신자나 이런 새로 더해진 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제가 10여 년 넘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20년, 30년 지났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 중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만 추억하지 마시고 영적 재건을 해서 오늘과 내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신앙의 건축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삼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해야 되고 발견한 교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학자를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 잠깐 하고 한 10분간 쉬면 될까요?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자를 통해서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각 처소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가 믿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받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돼서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선민의 정체성까지 사라졌던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학자 에스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게 하시고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도모하셨던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세월이 지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희미해졌다면 재건축을 통해서 신앙의 재정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